담임 목사 취임 선물로 맞춰준 새 옷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입은 옷입니다. 사실 양복은 목사의 작업복입니다. 제사장은 본래 거룩한 옷을 입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아주 아름답고 또 정교하게 만들어 그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게 한 값비싼 옷입니다. 이 제사장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 출애굽기 28장부터 보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의 가장 처음은 그의 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그가 입은 옷으로 비유되기도 하고 실제로 옷을 입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죠. 또 새로운 사람을 두고 새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새 옷은 말하자면 새 사람의 상징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3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새 옷을 입고 새 출발을 한 것입니다. 예수로 세례를 받다 그를 입은 우리를 예수의 사람이라고 부르죠. 우리에게 새로움의 옷이 예수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예수를 입은 사람은 곧 사라질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세월이 간다 하여 낡아지거나 없어질 욕망을 쫓아다니지 않는 그 옷을 벗었고 새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만날 때마다 항상 신선해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옆에 신선한가? 이 진짜라고 하는 것은 보면 볼수록 시간이 예속되는 게 아니죠. 시간이 흘러감과 함께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천국잔치의 예복이 될 그 옷, 낡거나 썩지 않는 그 좁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작게 하는, 우리를 옥죄는, 한편으로는 옥죄는 강제의 옷이자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을 향기같이 만드는 그 옷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단 한 번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목사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는 소문이 나는 걸 보니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사는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한 이 옷이 지금은 행동을 제약하고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또 불편하게 하지만 곧 날개 옷이 되어 거기 천국에서도 입고 있는 예복이 되도록 애써보려 합니다. 싸구려 옷 10벌을 사느니 비싼 고급 옷 1벌을 사라는 현대 탈무드의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옷은 1벌밖에 입지 못합니다. 우리가 옷장에 옷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10벌을 동시에 입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음식을 좋아해도 먹는 건 한 가지일 수밖에 없죠. 사실 이 주일마다 저는 우리 멋쟁이 권사님들과 모델 같은 집사님들이 있어서 매일 주일마다 기대가 되고 보기도 좋습니다. 어떤 장로님의 양말 색깔도 물론 관심사항입니다만, 지금처럼 고급지게 만들어진 옷이 많지 않았던 때 개념이긴 하지만 설날에 입었던 때때 옷처럼 서양에는 주일 옷,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옷을 잘 갖춰 입는 것은 사실 마음가짐이죠. 그런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의 삶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마태복음 5장 25절과 31절에서 6장 25절과 3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을 두고 예수님은 최고의 값진 진주 하나를 찾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다른 것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할 만큼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게 하는 그거 하나로도 충분하고 행복한 그거 하나. 사람이 마지막에 평생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고로 사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심지어 죽음 너머까지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굳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신이 자신의 삶을 구출하고 자기 인생의 구주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분명했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된 그것, 그 참길, 최고의 길, 고상한 길. 그래서 다른 것들은 거의 쓰레기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는 그거 하나를 얻기 위하여 다른 모든 걸 버리고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었죠.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원적인 어떤 것, 보이는 것 너머의 그 보이는 것의 근원이 되었던 어떤 것, 지금 물줄기가 있는데 그 물줄기의 그 근원 어딘가 저 밀림 속에 옹달샘 같은 그것을 찾아가려는, 조금 있다가 없어지지 않을, 영원히 보존되고 지속되고 최고 값어치가 있는, 시간이 가도 썩거나 변하지 않는 그것, 궁극적인 것, 최종적인 것. 사실 종교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종교, 최종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하죠. 그 가르침 너머에 또 새로운 가르침, 근본적인, 이걸 두고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할? 거룩한 것 또는 진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그 줘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실 뭐 다 아시는 대로 신앙생활은 지금 당장 교회 뭐 먹고 살기에 오는 사람들은 아니죠. 뭐 성질이 나도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직장, 돈 벌어야 하는 일상생활과 달리 뭐 아파도 어쩔 수 없이 가야 하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그곳, 오직 영적 갈급함만 가진 사람들, 소위 영원한 값어치를 좀 찾겠다고 오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래서 그 근원으로 어디까지, 창조회까지 올라가 보고 우리가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저 먼 영원이라 불리는 미래까지 찾아가 보려는 사람들이 결국 오죠. 그 마지막 하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가치를 모르는 분들은 안 나오면 그만이죠. 지금 배고픈데 교회 갈 이유도 별로 없고 내 기분 나쁘면 관두죠. 교회 안 나간다. 뭐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영혼이 병드는 것이나 건강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다 아시는 대로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 보석부터 버립니다. 진주와 같은 어떤 장식을 멀리하게 되죠. 먹을거리가 우선이죠. 그래서 힘이 들면 배부른 돼지에 머물려고 하는 몸의 욕망이 작동하고,
육신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굴복하죠. 최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해봤자 신경 쓸 여지가 없죠. 내가 지금 공격당하고 죽을 마당에 무슨 예의와 품위를 지킬 것이며 기품이나 천박함 여지를 따질 수 있을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분이죠. 진짜 진주를 찾는 사람은 다르죠. 최고의 보석에 미친 사람은 그것을 찾는 것에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그는 배부른 돼지에 만족하는 대신에 여전히 굳건하게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남죠. 배고프다 하여 그것을 찾지 않는다면 진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다면 거기에 대한 궁극적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 그것을 찾아가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남은 날짜를 계산하는 것에서 시작되듯이 진짜 최고의 삶은 무엇으로 대체하거나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삶,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되죠. 하나를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래서 최고를 추구해야죠. 제가 독일의 슈베비시아에서 어학을 할 때 그 주변 마을 중에 아내들의 용기라고 불리는 바이버무트라고 불리는 그런 언덕 마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프랑스가 이 지역을 그 마을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마을을 점령하여 남자들을 다 가두고 아이들과 여자들은 풀어주고 난 뒤에 아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만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합니다. 그녀들은 남편들이 갇혀 있는 곳으로 가서 남자들을 업고 갔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그녀들에겐 남편이었고 거기서 나온 이름이 바이버무트, 아내들의 용기란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요즘 남편들은 이사 갈 때 가장 먼저 버리고 갈까 봐 강아지부터 안고 있다고 하는 강아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기도 하는데 강아지 이상으로 사랑을 해줘야 사실은 가능하겠죠. 모두 다 가질 수는 없죠.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멀리 떠나 다른 지역에 가 있는 동안에 아버지는 중한 병에 들어 죽게 됩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였고 그래서 유서를 남기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종에게 양도한다. 그리고 아들은 단 하나만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아버지의 부임 소식을 듣고 멀리에서 아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아들은 거대한 재산을 종에게 물려준 것에 실망하고 도무지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서에 아들인 자신이 아버지의 소유 중에 단 하나만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음을 되새기며 아버지의 의도를 파악하죠. 아들은 종만 가지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셨죠. 아들이 없는 사이 자신이 죽으면 종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떠날 수도 있고 아들에게 재산 한 푼 남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굳이 말하자면 바울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예수가 바로 그분. 그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고 그리고
그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잃는 분이 되는 바로 그분. 그래서 진짜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최고급, 최상, 가장 고급지고 비싼 진주를 찾는, 그래서 바울은 그분을 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그 원천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성령의 집처럼 질그러신 자기를 가장 값지게 만드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고급 양복을 입으면 싸구려 양복 10벌과 비싸고 고급스러운 양복 한 벌의 차이는 어떨까요? 여러분 양복 입고 제가 땅바닥에 철포덕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태도와 처신이 달라지죠. 여러분 핸드백이 진짜 비싼 것인 명품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예, 비가 오면 다 안다 하지 않습니까? 가슴에 품고 뛰어가느냐, 그래서 우산처럼 머리 위에 잘 쓰고 가느냐. 제가 지금 아주 비싼 것들로 지금 치장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이 되게 비싼 겁니다. 제가 주민께 오지 않았다면 이런 게 있었는지조차 몰랐을, 제가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요? 대충 씻을까요? 꼭 미세사 천, 안경 닦는 전용 천을 가지고 닦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에게도 이런 얘기합니다. 너는 참 돈 많이 들어간 아들이다. 너 비싼 아들이다. 싸게 놀면 안 된다. 제가 자주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너 고급스러운 아들이다. 싼 티 내면 안 된다. 그래서 묻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고상하고 귀티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사람의 삶은 단 한 번입니다. 모조품과 가짜로 살 수 없는, 달리 말하면 영혼을 결정하는 기회로서 바울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의 삶을 최고로 값진 삶을 살도록 강제하는 그런 훈련복이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영광이 이르게 하는 연미복과 같은 그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첫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단 한 번이라는 겁니다. 저는 음식도 최고로 맛있게 먹습니다. 다른 음식 먹는 사람들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김치를 보고도 옆에 스테이크 먹는 사람 조금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에스프레소를 마실 때 옆에 케이크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요, 맥주하고 포도주를 안주 없이 마십니다. 그것만 마십니다. 그래서 맛을 제대로 보죠. 그래서 저는 맛있는 게 없는데, 맛없는 게 없는데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제가 제 입맛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을 때, 제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고 하지 않았을 때, 다 아시는 대로 물론 쉬웠던 것은 아니죠. 음식은 입으로 올라올 때 이미 코에서, 그리고 입으로 들어갈 때 혀에서 결정이 되어 버리죠. 그것을 즉 내 코에 들어오는 냄새부터 내 혀가 감지하는 것에 금방 판단하는 것을 극복한 그때부터 모든 것은 그 자체의 맛이 있어 쓴 것조차도 정말 쓴맛인 것을 충분히 제 경험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지 않았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하죠. 내가 중심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중심인 삶. 그러고 나니까 작고 편협한 메뉴 몇 개 안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그거 넘어서서 얼마나 다양하고 풍요로운지. 우리가 지금 찬송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아는 찬송만, 처음에 부르려면 어렵잖아요. 모르는 것은 조금만 지나보면 이게 언제 새 것이었나 싶을 정도로 곧 익숙해지게
즉 나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때 그 음식은 음식으로서의 맛이 있었고 내가 기준이 아닐 때, 신앙인 그렇듯이 마지막 그리스도가 기준이죠. 그분의 뜻대로 되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래야 나의 삶은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저는 누구를 핑계대고 주체적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천박한 삶이 아니라 고급스럽게 살아야 한다고, 늘 고상하게 예수라는 잣대에 맞춰서, 이 고급의 잣대에 맞춰서 살아가도록. 저는 삶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누가 저를 좌지우지 않도록, 제 자유가 누군가에 의해서 뺏기지 않도록, 누군가의 분노 때문에 제 행복이 날아가지 않도록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미셸 오바마가 했던 이야기 중에 힐러리 클린턴을 지원할 때 했던 이야기인데, 그들이 저질스럽게 갈 때 우리는 고급스러워야 한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라는 말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죠. 누가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나는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이 받는 상상할 수 없는 중압감 때문에 충분히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네 맞네 할 만큼 제가 그런 여유가 없고 너무 바빠서, 사랑과 다투며 어쩌고 저쩌고 할 만큼 내가 한가롭지 않고, 내가 말씀의 샘에서 얻는 그 천 기쁨의 강렬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구하지도,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그거에 목말라 하고 해달라고 구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친절을 베풀기에도 충분지 못해 누구를 욕할 여력이 없고, 사랑하고 살기에도 힘들고, 고운 말을 골라 하기도 만만치 않아 미워하고 욕하기가 쉽지 않고, 예수 따라가기도 힘이 붙여서 그를 배우고, 그저 뱁새 같은 내가 황새인 예수를 쫓아가는 게 가랑이 찢어질 정도인데 어떻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할 수 있을까? 신앙은 이 보석을 추구하는, 바울이 그렇게 했듯이 그런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고상한, 너무나 고상한, 너무나 고급스러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어른은 알고 있지, 어린아이 앞에 10만 원짜리 수표와 맛있는 사탕을 놓고, 아니면 100만 원짜리 수표와 아주 근사하게 보이는 장난감을 놓고, 어른만이 그 차이를 알고 있고 선택할 수 있죠. 우리가 보고 즐기고 마시는 강물 넘어 다가갈 수 없는 저 밀림의 시원지에 다다르는, 그게 누구? 주님이 바로 그런 분. 마지막으로 이 가치와 어떤 행동 규범으로 이야기하자면 최고는 사랑이죠. 다 아시는 대로 바울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13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믿음, 천사의 언어라고 하는 방언, 심지어 구제조차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줄 것이고 최고의 은사를 소개하겠다 하면서 했던 그 사랑, 사도 요한의 서신에서도 뚜렷해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단 말이 빚졌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의 통로이자 사랑의 증거로서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에 맺히게 되는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죠.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최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부활의 길을 열었던 예수의 본을 받아 사랑하고 사는 것이고 그의 뒤를 따라 영생에 이르는 것, 그것을 준비하고 교회는 그것을 배우는 학교이자 최고의 삶, 가장 고상한 길을 알려주는, 그리고 그것을 서로 체험하는 학습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입은 이 옷이 늘 그리스도이기를 추구하고, 그래서 제가 입는 그 옷이 달리기를 하는 체육복처럼 또는 임관을 위한 훈련복처럼 여기려고, 이 옷이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의 만찬장에서 입게 될 바로 그 옷, 예복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선물해 주신 이 양복이 늘 그것을 회상시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알고 땅에서 감히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매 순간이 조금의 아쉬움도 후회도 없을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며 최고의 값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걷는 이 길이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이 마칠 즈음 주님의 나라에서 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영토 안에 살게 된 이에 어울리게 신앙의 기간이 길어지고 믿음 생활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변모되어 가고 영원한 삶에 걸맞는 천국 시민으로 성숙해지고 익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마지막엔 주님께서 베푸시는 만찬을 위하여 준비된 예복을 입은 이들이 되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